9장.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전쟁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마스쿠스에 임하리라. 하드락의 나라에 도전장을 보내리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경계를 맞대고 있는 하맛과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두로와 시돈도 그분을 바라본다. 두로는 제법 큰 왕국을 이루었다. 은도 땔감처럼 많이 쌓았고 금도 건초더미처럼 높이 쌓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확실히 망하게 하실 것이다. 재산 전부를 대양에 쳐넣으시고 남은 것들은 큰 불을 놓아 태워버리실 것이다. 그 광경을 본 아스글론은 잔뜩 겁을 먹고 혼이 나갈 것이고 가사는 비통해하며 가슴을 쥐어뜯을 것이다. 에그로는 막다른 골목과 맞닥뜨리리라. 가사의 왕이 죽을 것이다. 아스글론은 텅 비고 한 악인이 아스돗을 장악할 것이다. 내가 오만한 블레셋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것이다. 그 피 묻은 노획물을 뱉게 만들어 악한 짓을 멈추게 할 것이다. 남은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다. 살아남은 백성은 유다에서 한 가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에그론 같은 적들은 여부스 사람들의 전차를 밟아 역사의 쓰레기통 속에 처박히리라. 내가 내 나라의 진영을 세우고 침략자들로부터 지켜주리라. 누구도 다시는 내 백성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언제나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낙이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 딸 시온아, 환호성을 울려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오고 계신다.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선한 왕, 새끼 나귀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이시다. 내가 전쟁을 끝냈다. 에브라임의 전차들이 사라졌고 예루살렘의 군마들이 사라졌다. 칼과 창, 활과 화살들도 사라지고 없다. 그분께서 민족들에게 평화를 가져오신다. 사방 온 세상 칠대양에 이르기까지 평화로운 통치를 펼치시리라. 내가 너와 맺은 피의 언약을 기억하고 절망의 감옥에 갇힌 너를 풀어주리라. 죄수들아, 집으로 돌아오너라. 희망을 한아름 안고서. 바로 오늘 내가 너에게 2배의 복을 약속한다. 너는 잃었던 모든 것을 2배로 되돌려받게 될 것이다. 유다는 이제 내 무기, 내가 당기는 활이다. 에브라임은 활 시위에 매긴 화살로 쓸 것이다. 시온아, 내가 네 아들들을 깨워 그리스야, 내가 네 아들들을 칠 것이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내 칼이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번개처럼 화살을 쏘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진군하신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리라. 전면전을 벌이시리라. 모든 전쟁을 끝내는 전쟁, 총력전을. 마침내 그들의 하나님이 이기시고 그들을 구해 주시리라. 그들은 유순한 양 같은 존재가 되고 왕관에 박힌 오색 찬란한 보석 같은 존재가 되리라. 그날에 그들이 반짝이리라. 빛을 발하리라. 젊은 남자들이 원기왕성해지고 젊은 여자들은 사랑스러우리라.
10장.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다. 봄비가 내릴 때니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여라. 비를 만들어내시는 분, 봄 폭풍우를 만들어내시는 분, 밀과 보리를 기르시는 분께. 가게에서 파는 신들이 횡설수설 떠든다. 종교 전문가들도 헛소리나 짓거린다. 거들먹거리는 그들, 내뱉는 말이라곤 허풍뿐이다. 백성들이 길 잃은 양떼처럼 방황한다. 목자 없는 가련한 양들처럼 길을 잃고 헤맨다. 목자라는 자들에게 내 노가 폭발한다. 순념소만도 못한 자들, 내가 그들을 염소 다루듯 하리라. 만군의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그분의 양떼 유다 백성을 돌보아 주신다. 그분께서 그들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 편임을 자랑스러이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당신의 재건 사역에 쓰실 것이다. 그들을 주초와 기둥으로, 도구와 기구들로 재건 사역의 감독자로 쓰시니 그들은 자랑스러운 일꾼 군대가 될 것이다. 당당하고 일사불란하게, 씩씩하고 힘있게 늪과 진창을 서슴없이 통과해 행진한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을 꺾을 자 아무도 없으리라. 내가 유다 백성을 강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요셉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의 고통을 아는 나 그들을 새롭게 하리라. 모든 과거를 씻고 새 출발하게 하리라. 이유를 묻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이 일을 내가 해줄 것이다. 에브라임 백성은 만방의 이름을 떨치고 그들의 삶은 기쁨으로 차오를 것이다. 오, 그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을 만끽하게 되리라. 내가 휘파람을 불면 그들이 내게로 뛰어오리라. 내가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었으니 오, 그들이 번성하리라. 비록 내가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보냈지만 이제 그들이 그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할 것이다. 이야기를 간직하여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때가 이르면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서쪽에서 데려오겠고 아시리아 동쪽에서 그들을 몰아올 것이다. 온 땅이 귀향의 무리로 가득하리라. 험한 바다를 뚫고 성난 파도를 가볍게 타고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사나웠던 강들이 실개울로 변할 것이다. 화려했던 아시리아는 발가벗겨지고 악당 이집트는 사기꾼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내 백성은 나 하나님의 힘으로 강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능히 내 길을 걸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11장. 오만한 레바논아, 이민자들을 위해 내 국경을 열어라. 너의 보초 서던 나무들이 불에 탈 것이다. 우람한 소나무들아, 통곡하여라. 자매인 백향목들아, 애곡하여라. 너의 하늘 높이 솟았던 나무들이 이제 땔감이 되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통곡하여라. 너의 울창하던 숲이 이제 그루터기 밭이 되었다. 목자들의 통곡 소리를 듣느냐? 그들은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 사자들의 포효 소리가 들리느냐? 대단하던 요단의 정글이 이제 황무지가 되었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오는 이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여라.
거짓 목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곧 도살될 처지의 양들을 위해 목자가 되어 주어라. 양을 사들일 자들은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그들을 도살할 것이다. 그러고도 아무 문제 없다. 양을 파는 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운도 좋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나는 부자가 되었다. 그들의 목자들도 양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제 나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서 아주 손을 떼어버릴 작정이다. 지금부터 그들은 철저히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한다. 이전투구,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세상이 펼쳐지리라. 내게 도움을 구할 생각은 마라. 그래서 나는 돈밖에 모르는 악덕 주인들에게 가서 그 양들을 넘겨받아 도살당할 처지에 있던 양들을 돌보았다. 나는 양을 치는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하나에는 사랑스러움이라 하고 다른 하나에는 화합이라고 이름을 써넣었다. 그러고는 그 양들을 돌보았다. 한 달도 못 되어 나는 부패한 목자들을 내쫓아버렸다. 더 이상 봐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도 나를 견디지 못했다. 그 후 나는 양들에게도 지쳐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에게 지쳤다. 더 이상 너희를 돌보지 않겠다. 이제 죽든지 살든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공격을 당해도 할 수 없다. 살아남는 것들은 서로 잡아먹어라. 그러고 나서 나는 사랑스러움이라 이름 붙인 막대기를 무릎 위에서 부러뜨렸다. 내가 모든 백성과 맺었던 아름다운 언약을 깨뜨린 것이다. 막대기와 언약이 한 번에 깨졌다. 탐욕스러운 주인들은 내 행동을 보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게 적절한 삭슬 알아서 쳐달라. 그들은 삭스로 은 30개를 내게 주었는데 모욕적일 만큼 적은 액수였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돈을 자선 헌금함 속에 던져 넣어라. 내가 한 일에 대해 그들이 쳐준 값이 고작 그 정도였다. 나는 은 30개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자선 헌금함 속에 던져 넣었다. 그러고는 화합이라는 이름의 다른 막대기를 가져다가 무릎 위에서 부러뜨렸다.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화합을 깨뜨린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둔한 목자처럼 옷을 차려입어라. 내가 이 땅에 바로 그런 목자 하나를 세우려고 한다. 희생자들에게 무심하고 길 잃은 자들을 낮추어 보며 상처 입은 자들을 멸시하고 양식 있는 시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목자 말이다. 그가 목자 일을 하는 것은 단 하나, 양떼를 이용하고 못살게 굴어 제2석을 챙길 생각 때문이다. 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목자야. 양떼를 방치하고 나 몰라라 하는 네게 화가 있으리라. 네 팔이 저주를 받으리라. 내 오른쪽 눈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팔은 힘이 빠져 무용지물이 되고 네 오른쪽 눈은 멀어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12장) 예루살렘의 구원. 전쟁에 대한 경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포고다. 하늘을 공간에 펼쳐 놓으시고 땅을 굳건한 기초 위에 놓으시며 인간에게 자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잘 보아라. 이제 나는 예루살렘을 한 잔의 독한 술이 되게 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한 자들은 그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비틀거릴 것이다. 그 큰 날에 나는 예루살렘이 모두의 길을 막아서는 거대한 돌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돌을 들어 옮기려는 자들은 다 부서져 내릴 것이다. 모든 이방 민족이 힘을 모아 그 돌을 없애고 싶어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큰 날에 내가 모든 군마와 기술을 공황 상태에 빠뜨려 미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유다는 언제나 내가 보살필 것이다. 적의 말들을 눈멀게 하는 순간에도 그들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유다의 가문들이 깨닫고 이렇게 말하리라. 우리 지도자들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저토록 강해졌다. 그 큰 날에 내가 유다 가문을 바싹 마른 숲속에 불붙은 성냥과 같은 존재, 건초 가득한 헛간 속에 타오르는 횃불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보이는 모든 것을 불살을 것이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부터 왼편에 있는 사람까지 모두 불살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이주에 오는 사람, 귀향하는 사람들로 북적일 것이다. 나 하나님은 유다의 평범한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일부터 시작할 것이다. 유다 평민들이 맞을 영광이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영광 못지 않을 것이다. 그 큰 날에 나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자들을 돌볼 것이다. 가장 낮고 약한 사람도 다윗처럼 영광스러워질 것이다. 다윗 가문은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 큰 날에 나는 그동안 예루살렘을 대적한 모든 이방 민족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런 다음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기도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 곧 그들에게 처참히 상처 입은 일을 알아보리라. 그들에게 찔린 창자국을 알아보리라. 그들은 슬피 울 것이다. 참으로 슬피 울 것이다. 마지를 잃은 부모가 슬피 우는 것처럼 울며 통곡할 것이다. 그날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큰 통곡은 무기또 벌판 하다드 림몬의 통곡만큼이나 비통할 것이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 것이다. 땅과 땅 위의 모든 자들이, 다윗 가문이 울고 그 가문의 여인들도 울고, 나단 가문이 울고 그 가문의 여인들도 울고, 레위 가문이 울고 그 가문의 여인들도 울고, 시므이 가문이 울고 그 가문의 여인들도 울고, 나머지 모든 가문이 울고 그 가문들의 여인들도 울리라. 13장. 그 큰 날에 한 샘이 열려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모든 지도자의 죄를 씻어주며 그들의 때묻고 더러운 삶을 깨끗이 씻어주리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큰 날에 내가 가게에 전시된 신들을 모조리 없애고 그들의 이름이 영영 잊혀지게 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신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잊게 되리라. 그날 나는 병든 말로 세상을 오염시키던 예언자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만일 그때도 누가 병든 말로 오염을 퍼뜨리는 짓을 계속하면 그의 부모가 나서서 이제 그만, 너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에 대한 내 거짓말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말하며 하나님에 대해 거짓 예언하는 그를 그 자리에서 칼로 찔러 죽일 것이다. 그의 부모가 그 일을 할 것이다. 그 큰 날에 거짓말을 일삼던 예언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까발려져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들은 환상 운운하며 사람들을 속였던 일을 후회하게 되리라. 예언자 의상을 차려입고 예언자 행세를 하던 일도 끝장날 것이다. 그들은 그런 일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듯 시치미를 뗄 것이다. 내가 예언자였다고? 천만에, 난 그저 농부일 뿐이요. 농장에서 자랐다오. 그때 누가 그러면 당신 눈은 어디서 멍들었소? 하고 물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친구 집 문에 부딪혔다오. 가라, 움직여 내 목자를 쳐라. 내 가까운 동료인 그를 쳐라.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그 목자를 죽여라. 양떼를 흩어라. 그 양들도 내가 내 손등으로 치리라. 하나님의 포고다. 온 나라의 3분의 2가 황폐해지고 3분의 1만 남을 것이다. 살아남은 3분의 1은 정련하는 불 속에 내가 던져 넣을 것이다.
그들을 은을 정렬하듯 정렬하고 금을 재련하듯 재련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것이다. 내가 친히 그들에게 대답해 주리라. 내가 오 내 백성이여 하고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말하리라. 14장. 주목하여라. 하나님의 심판날이 오고 있다. 높이 쌓인 약탈품을 적들이 나누어 가질 것이다. 내가 이방 민족들 전부를 불러 예루살렘을 침탈하게 할 것이다. 집들이 약탈당하고 여자들이 강간당할 것이다. 도성 사람의 절반이 사로잡혀가 반만 남게 될 것이다. 그 후 하나님이 전진해 오셔서 이방 민족들과 싸움을 거대한 전쟁을 벌이실 것이다. 바로 그날에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마주보고 동쪽 올리브산에 우뚝 서실 것이다. 올리브산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넓은 골짜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옮겨가고 나머지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때 너희는 살기 위해 아셀까지 뻗은 골짜기 아래로 다름질쳐 도망갈 것이다. 전에 유다 왕 우시야 시절에 있었던 대지진날처럼 너희가 살고자 다름박질할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거룩한 천사들을 이끌고 당도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추운 밤이 사라지리라. 밤이 아예 모습을 감추리라. 낮이 계속될 그날이 언제일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오고 있다. 저녁때가 되어도 새로운 아침이 동터오른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강이 흘러나와 반은 동쪽 바다로 반은 서쪽 바다로 흐르리라. 여름과 겨울 1년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되시리라. 예루살렘 주위로 드넓은 땅이 펼쳐질 것이다. 북쪽으로 게바, 남쪽으로는 림몬까지 그 중앙에 예루살렘이 우뚝 솟고 우라만 문들, 베냐민 문에서 천문과 모퉁이 문, 하나넬 망대와 왕실 포도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로 가득한 도성을 둘러쌀 것이다. 다시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도성은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공격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끔찍한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걸어다니는 자들의 눈에서 살이 썩어 떨어져 나갈 것이다. 눈동자가 썩어 눈구멍에서 빠져나오고 혀도 입안에서 썩을 것이다. 사람들이 선체로 죽어갈 것이다. 광기와 절망이 그들을 휩쓸리라. 같은 편 군인들끼리 싸우고 죽이며 거룩한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그때 유다도 그 소동을 틈타 돌진할 것이다. 그 민족들에게서 빼앗은 보물들, 금, 은, 최신 유행 상품들이 높이 쌓일 것이다. 재앙은 짐승들, 말, 노새, 낙타, 나귀들에게도 닥칠 것이다. 적진에 살아있는 모든 것이 재앙을 맞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대적하던 이방 민족들 중에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해마다 그들 중에 누구라도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 순례길에 오르지 않으면 그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순례길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민족에게는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집트나 그 어느 민족도 초막절을 경축하러 순례길에 오르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날, 그 큰 날에 모든 말방울에 하나님께 거룩이라는 글귀가 새겨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그릇이 제단 위 장과 접시처럼 거룩해질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부엌에 있는 모든 그릇과 냄비들도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것이다. 음식과 희생제물을 마련하여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그 그릇들을 사용할 것이다. 그 큰 날에 만군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고파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에스더 1장. 이것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모두 127개 지방을 다스린 왕이다. 아하수에로 왕은 수사궁전 왕좌에서 다스렸다.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그는 모든 관리와 대신들을 위해 연회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군 고위 지휘관, 각 지방의 관원과 총독들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 6달 동안 왕은 제국의 어마어마한 부와 눈부시게 찬란한 왕의 위엄을 과시했다. 그 행사를 마치면서 왕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수도 수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는 왕의 여름 별궁 정원뜰에서 열렸다. 뜰에는 흰색과 파란색의 무명 커튼을 드리웠는데 자주색 세마포줄로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매달아 정성 들여 장식했다. 화반석, 백석, 운모석, 색색의 돌을 깐 모자이크 바닥 위에는 은과 금 의자들이 놓였다. 술은 금잔에 대접했는데 잔마다 모양이 모두 달랐다. 왕의 인심이 후한지라 왕이 내리는 술은 흘러 넘쳤다. 왕의 지시가 따로 있었으므로 손님들은 마시고 싶은 만큼 마셨고 술 심부름꾼들이 옆에서 계속 잔을 채워주었다. 한편 왕비 와스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궁에서 여자들을 위해 따로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 7일째 되던 날 술에 한껏 취한 왕은 자기 종인 7-4시 무우만, 비스다, 하르보나, 빅다, 아박다, 세달, 가르가스에게 명령하여 화려한 관을 쓴 왕비 와스디를 데려오게 했다. 왕비의 미모가 뛰어났으므로 왕은 손님과 관리들에게 왕비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왕비 와스디는 내시들이 전한 명령을 거절하고 오지 않았다. 왕은 몹시 화가 났다. 그는 와스디의 오만함에 분노하여 법적인 문제에 밝은 측근들을 불러들였다. 전문 보좌관들의 자문을 받는 것은 왕의 관행이었다.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가르스나, 세달, 아드마다, 다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무무간으로 페르시아와 메데의 최고위 7대신이자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측근들이었다. 왕은 자신의 부름을 거절한 왕비 와스디를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들에게 물었다. 왕과 대신들의 회의에서 무무간이 말했다. 와스디 왕비는 왕만 모욕한 것이 아닙니다. 아수에로 왕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지방의 지도자와 백성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를 모욕했습니다. 이제 이런 말이 나돌 것입니다. 최근에 와스디 왕비 소식을 들었나? 아수에로 왕이 왕비를 자기 앞에 나오게 명령했는데도 왕비가 가지 않았다지 뭔가. 여자들이 그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 남편을 우습게 할 것입니다. 페르시아와 메데 관리의 아내들이 왕비의 오만함을 듣는 그날로부터 그들도 오만방자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본분을 모르고 날뛰는 성난 여자들의 나라,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나라인지요. 그러니 왕께서 동의하신다면 와스디 왕비를 아수에로 왕 앞에서 영영 추방하는 왕령을 내리시고 그것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페르시아와 메데의 법에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왕비의 지위는 자기 본분을 아는 여자에게 주십시오. 왕의 판결이 이 광대한 온 나라에 알려지면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여자가 자기 남편을 마땅히 존중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왕과 대신들의 마음에 쏙 들었다. 왕은 무무간의 건의대로 시행했다. 왕은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모든 지방에 공문을 보냈다. 남자가 자기 집을 주관해야 하며 무엇이든 그의 말대로 해야 한다. 2장.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분노가 가라앉아 와스디가 행한 일과 자신이 그녀에게 내린 명령을 다시 생각하고 있을 때 왕의 젊은 수행원들이 끼어들어 이야기를 꺼냈다. 왕을 모실 어여쁜 젊은 처녀들을 찾아보게 하십시오. 왕께서는 나라의 각 지방의 관리들을 임명하시고 어여쁜 젊은 처녀들을 도성수사에 있는 규방으로 데려오게 하십시오. 그곳의 책임자인 왕의 내시 헤게가 그들의 몸단장을 맡을 것입니다. 그 후에 왕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처녀를 고르셔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비로 삼으십시오. 왕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수사궁전에 한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인 모르드게로 베냐민 사람이었다. 일찍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조상을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아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함께 끌고 왔다. 모르드게에게는 예스더라 하는 사촌 누이 동생 하다사가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인 후부터 그녀를 그가 길러온 터였다. 소녀는 몸매가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그녀를 딸로 삼았다. 왕의 명령이 공포되자 사람들이 많은 젊은 처녀들을 수사궁전으로 데려와 여자들을 감독하는 헤게에게 넘겼다. 에스더도 그 가운데 있었다. 헤게는 에스더가 마음에 들어 특별히 관심을 두었다. 곧바로 그는 에스더의 몸단장을 시작했다. 특별 식단을 주문하고 궁의 시녀 7을 붙여주어 그녀와 시녀들이 규방의 가장 좋은 방에서 지내게 했다. 에스더는 자신과 가문과 민족 배경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고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소식을 듣고자 날마다 규방들 옆을 거닐었다. 처녀들은 아수에로 왕 앞에 차례대로 나아갈 때까지 정해진 대로 12달, 몰약기름으로 6달, 향수와 각종 화장품으로 6달. 이렇게 몸단장 과정을 거쳤다. 왕 앞에 나아갈 때가 된 처녀에게는 무엇이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주어 왕의 방으로 갈 때 가지고 가게 했다. 그들은 저녁 때 왕의 방에 갔다가 아침에 사하스가스가 감독하는 별궁으로 돌아왔는데 그는 후궁들을 관리하는 왕의 넷이었다. 왕이 특별히 마음에 들어하여 이름을 불러 찾지 않는 한 그들은 다시 왕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갈 차례가 되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일의 딸이었으나 모르드게가 자기 딸로 삼았다. 규방을 관리하는 왕의 넷이 헤게가 권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수에로 왕이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 10째 달 곧 데베돌에 왕이 있는 왕궁으로 불려 들어갔다. 왕은 에스더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 어떤 궁녀, 어떤 처녀보다도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는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비로 삼았다. 그리고 모든 귀족과 관리들을 위해 큰 연회를 베풀었다. 에스더의 연회였다. 그는 모든 지방에 휴일을 선포하고 왕의 선물을 후히 내렸다. 이후 처녀들이 다시 한번 소집되었는데 모르드게가 왕의 문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그때까지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말한 대로 자신의 가문 배경과 민족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 밑에서 자라면서 그의 말에 늘 순종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모르드게가 왕의 문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는데 입구를 지키는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죽일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그 음모를 알아채고 왕비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에게서 들었다고 하면서 아수에로 왕에게 알렸다. 조사 결과 진상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은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 모든 일이 왕의 일지에 기록되었다. 3장. 얼마 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최고위 관직에 앉혔다. 왕의 문에서 일하는 모든 신하는 왕의 명령에 따라 하만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며 그에게 예를 갖추었다. 그러나 모르드게만은 예외였다. 그는 무릎 꿇고 절하지 않았다. 왕의 문에서 일하는 신하들이 그 일로 모르드게에게 물었다. 어째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요? 그들이 날마다 타일렀으나 그는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조치를 취해야겠다 싶어 하만에게 갔다. 모르드게는 그들에게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힌 상태였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화가 치밀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나자 유대인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다. 그는 모르드게뿐 아니라 아하수에로의 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제거할 방도를 궁리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하만의 주도로 유대인들을 제거할 적당한 시기를 정하기 위해 부르 곧 제비를 뽑았다. 제비는 12째 달 곧 아담월 13일로 정해졌다. 그러자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했다. 백성 가운데 잘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민족 하나가 왕의 나라 각 지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관습과 풍속은 다른 민족들과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왕의 법을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왕께서는 그들의 무례한 행동을 참으시면 안 됩니다. 왕께서 괜찮으시다면 그들을 모두 없애라는 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제가 직접 대겠습니다. 이번 일의 자금으로 은 375톤을 왕실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왕은 손에 끼고 있던 인장반지를 빼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자 유대인의 큰 원수인 하만에게 주었다. 왕이 말했다. 그대의 돈이니 그 민족에게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하시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그들은 하만이 불러주는 대로 왕의 대신과 각 지방 총독과 모든 민족의 관리들 앞으로 보내는 명령을 토시 하나까지 모두 기록했다. 명령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기록한 후에 왕의 인장 반지로 날인했다. 전령들 편으로 왕의 모든 지방에 공문이 발송되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대인, 어린이와 노인, 여자와 아이들까지 를 학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라는 명령이 담긴 공문이었다. 공문 사본을 각 지방에 게시하여 모든 민족이 공개적으로 알고 그날을 준비하게 했다. 왕의 명령대로 전령들이 떠났다. 공문은 수사 궁전에도 게시되었다. 왕과 하만은 마음 편히 앉아 술잔을 기울였으나 수사성은 그 소식으로 인해 술렁거렸다. 4장.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자기 옷을 찢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대성통곡하며 성의 거리로 나갔다. 베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도 왕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그는 왕의 문 앞까지 와서 멈추어 섰다. 왕의 명령이 모든 지방에 게시되자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해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 슬피 울며 부르짖었다. 그들 대부분이 베옷 차림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드러누웠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들이 이 일을 에스더에게 전하니 왕비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새 옷을 보내 베옷을 벗도록 했지만 그는 받으려 하지 않았다. 에스더는 왕이 그녀를 시중 들도록 붙여준 왕궁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에게 가서 무슨 일인지 전말을 알아오게 했다. 하닥은 왕의 문 앞 성읍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갔다. 모르드게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그에게 모두 말했다. 그는 또 하만이 유대인 학살 자금으로 왕실 금고에 예치하기로 약속한 돈의 액수까지 정확히 말해주었다. 모르드게는 수사에 게시된 왕의 공문 사본을 그에게 주면서 에스더에게 돌아가 보고할 때 그것을 보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고 탄원하라는 당부도 전했다. 하닥이 돌아와서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모두 전했다. 하닥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에스더는 다시 그를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이렇게 말했다. 여기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과 각 지방의 백성도 다 아는 것처럼 왕의 부름 없이 왕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의 운명은 오직 죽음뿐입니다. 왕께서 금호를 내밀 때에만 예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부름을 입어 왕 앞에 나아간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하닥이 모르드게에게 에스더의 말을 전하자 모르드게는 다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했다. 왕비께서 왕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일에서 홀로 살아남으리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이러한 때 왕비께서 계속 침묵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서 도움을 얻어 구원을 받겠지만 왕비와 왕비의 집안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대가 왕비로 세워진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다시 답변을 보냈다. 어서 수사에 사는 유대인들을 모두 모시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함께 금식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비록 금지된 일이지만 내가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떠나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시행했다. 5장. 사흘 후에 에스더는 왕비의 예복을 입고 왕의 아련실이 있는 왕궁 안뜰에 들어섰다. 그때 왕은 입구 쪽을 향하여 왕좌에 앉아 있었다. 뜰에 서 있는 왕비 에스더의 모습이 눈에 띄자 왕은 반가워하며 손에 들고 있던 그물을 내밀었다.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 그 홀의 끝에 손을 대었다. 왕이 물었다. 왕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오? 그대가 원한다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에스더가 말했다. 왕께서 괜찮으시다면 제가 왕을 위해 준비한 저녁 식사에 하만과 함께 오셨으면 합니다. 왕이 말했다. 당장 하만을 부르거라. 그와 함께 왕비 에스더가 준비한 저녁을 들겠다. 그래서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마련한 저녁 식사 자리에 동석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왕이 에스더에게 말했다. 이제 그대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시오. 내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으니 말만 하시오. 에스더가 대답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왕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제 소원과 간구대로 해주기를 기뻐하신다면 제가 내일도 저녁 식사를 차려 왕과 하만을 모시고 싶습니다. 왕께서는 하만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왕께서 물으시면 바로 제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그날 하만은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궁을 나섰다. 그런데 그때 왕의 문을 지키고 앉아서 자기를 무시하고 본체 만체하는 모르드게가 보였다. 하만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곧바로 집으로 갔다. 그는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불러놓고 자신의 엄청난 재물과 많은 자녀들 그리고 왕이 자기를 높여주던 일이며 최고위직에 오른 일을 자랑하기 시작했다. 하만은 말을 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오. 에스더 왕비가 왕을 대접하는 사적인 저녁 식사에 나를 초대했지 뭐요. 우리 셋뿐이었소. 왕비는 내일 저녁 식사에도 나를 초대했다오. 그런데 왕의 문에 앉아있는 그 유대인 모르드게만 보면 이 모든 게 하나도 즐겁지 않단 말이오.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말했다. 높이 23m의 교수대를 세우십시오.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왕께 구하여 모르드게를 거기 매달라는 명령을 받아내십시오. 그러고 나서 즐거이 왕과 함께 저녁 식사에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만은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교수대를 세우게 했다. 6장.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매일의 사건을 기록하는 실록을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도록 명령했다. 실록을 읽던 중에 우연히 모르드게가 빅다나와 데레스의 음모를 폭로했던 일에 관한 기록이 나왔다. 그 둘은 문 입구를 지키는 왕궁 내시로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모의했었다. 왕이 물었다.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려 그 공을 치하했느냐? 시중들과 왕의 시중들이 대답했다. 그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왕이 말했다. 거기 뜰에 누가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교수대에 모르드게를 매다는 일을 왕에게 말하려고 왕궁 바깥뜰에 들어서던 참이었다. 왕의 시종들이 말했다. 하만이 뜰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게 하여라. 왕이 말했다. 하만이 들어오자 왕이 그에게 말했다. 내가 특별히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하만은 속으로 생각했다. 나를 높이겠다는 말씀이로구나. 나 말고 또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왕에게 대답했다. 왕께서 높이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옷과 왕께서 타시는 말을 내어오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말의 머리에 왕의 관을 씌우고 그 옷과 말을 왕의 가장 높은 대신에게 맡기셔서 왕께서 특별히 높이시려는 그 사람에게 입히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말에 태워 성읍광장을 지나면서 왕께서 특별히 높이고자 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신다 하고 외치게 하십시오. 왕이 하만에게 말했다. 바로 가서 그 말대로 시행하시오. 한시도 지체하지 마시오. 내 옷과 말을 가지고 왕의 문에 앉아있는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가서 그대가 말한 그대로 하시오. 사소한 것 하나라도 빠뜨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만은 왕의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그를 이끌어 성읍광장을 지나면서 그 앞에서 선포했다. 왕께서 특별히 높이고자 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신다. 그 후 모르드게가 왕의 문으로 돌아갔으나 하만은 덥시 분해서 얼굴을 가리고 급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하만은 그날 있었던 일을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모두 말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똑똑한 친구와 아내 세레스가 말했다. 모르드게가 정말 유대인이라면 당신의 부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에게 승산이 없으니 이제 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이 아직 이야기하고 있는데 왕의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가 준비한 저녁 식사 장소로 하만을 급히 데리고 갔다. 7장. 왕과 하만은 왕비 에스더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에 참석했다. 두 번째 저녁 식사에서도 왕은 술을 마시면서 에스더에게 물었다. 왕비 에스더여, 무엇을 원하시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좋으니 말만 하시오. 모든 게 당신 것이오.
왕비 에스더가 대답했다. 왕이시여, 제가 왕께 은혜를 입어 왕께서 저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저와 제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저와 제 민족이 팔려서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육당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으로만 팔렸어도 제가 감히 왕께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도 왕을 성가시게 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크게 화를 냈다.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꾸민 자가 누구요? 그 자가 지금 어디 있소? 에스더가 말했다. 그 원수, 그 대적은 바로 이 악한 자 하만입니다. 순간 하만은 왕과 왕비 앞에서 공포에 질렸다. 왕이 크게 분노하여 술잔을 내려놓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왕궁 정원으로 들어갔다. 하만은 거기 서서 왕비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왕이 자신을 끝장내리라는 것과 자신의 운이 다한 것을 그도 알 수 있었다. 왕이 왕궁 정원에서 연회장으로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기대 누운 침상에 엎드려 있었다. 왕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자가 나를 지척에 두고 왕비를 겁탈하려 드는구나. 왕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 하만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왕을 시중들던 내시 가운데 하르보나가 말했다. 저쪽을 보십시오. 하만이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교수대입니다. 하만의 집 바로 옆에 있는데 높이가 23m입니다. 왕이 말했다. 이자를 거기에 매달아라.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직접 세운 바로 그 교수대에 자신이 매달렸다. 그제야 왕의 불같은 분노가 가라앉았다. 8장. 그날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재산을 왕비 에스더에게 주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설명하자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아오게 되었다. 왕은 하만에게서 돌려받은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맡겼다. 에스더는 하만의 재산을 그가 관리하게 했다. 에스더는 또다시 왕에게 나아가 아각 사람 하만의 악을 저지하고 유대인을 해치려고 꾸민 그의 계략을 철회해달라고 왕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간청했다. 왕이 에스더에게 금호를 내밀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했다. 왕께서 저를 기쁘게 여기시고 이 일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왕께서 정말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명령을 내리셔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계략 곧 각 지방의 모든 유대인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승인하는 공문을 취소하여 주십시오. 제 민족이 진멸당하는 참사를 제가 어찌 눈뜨고 볼 수 있겠으며 제 친족이 살육당하는 것을 제가 어찌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말했다. 하만이 유대인을 공격했으므로 내가 그의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고 그를 교수대에 매달게 했소. 그러니 이제 그대들의 판단대로 유대인들을 위해 무엇이든 글로 쓰도록 하시오. 그리고 이 인장반지로 날인하시오. 왕의 이름으로 기록하고 그의 인장반지로 날인한 명령은 철회할 수 없다. 그래서 셋째 달 곧 시완월 2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유대인들에 관한 왕의 명령이 모르드게가 불러주는 대로 토시아나까지 기록되었다. 그것은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개 모든 지방의 대신과 총독과 관리들 앞으로 보내는 것으로 유대인의 문자와 언어를 포함해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기록되었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명령을 기록하고 왕의 인장반지로 날인했다. 그리고 말탄 전령들 편으로 공문을 발송했는데 그들은 왕궁 사육장에서 기른 왕의 가장 빠른 말을 탔다. 왕이 명령한 내용은 모든 성읍의 유대인들이 무장하여 스스로를 지키고 그들과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위협하는 사람은 누구든 죽이며 원수들의 소유를 무엇이든 빼앗을 수 있게 한 것이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서 이 일이 허용된 날은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이었다. 명령은 각 지방의 공공장소에 게시하여 누구나 읽게 했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날을 준비하여 원수들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왕의 명령이 긴급함으로 전령들은 왕의 말을 타고 급히 떠났다. 왕의 명령은 수사공전에도 게시되었다. 모르드게는 보라색 흰색 예복, 큰 근관, 가는 모시실로 지은 자주색 겉옷차림으로 왕 앞에 물러나왔다. 수사성에 기쁨이 흘러넘쳤다. 유대인들에게 밝은 빛과 웃음이 찾아온 것이다. 즐겁고 기쁘고 자랑스러운 날이었다. 왕의 공문이 게시된 모든 성읍, 모든 지방, 각 나라 어디에서나 유대인들은 거리로 나가 축하하고 환호하며 잔치를 벌였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도 유대인이 되었다. 이제는 오히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위험해졌다. 9장.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에 왕의 명령이 시행되었다. 유대인의 원수들이 그들을 제압하려고 했던 바로 그날 상황은 역전되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유대인들이 제압하게 된 것이다. 유대인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각 지방 모든 성읍에 모여 그들의 멸망을 꾀하던 자들을 공격했다. 누구도 그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두려워서 모두들 겁쟁이가 되었다. 더욱이 정부 관리와 대신과 총독을 비롯하여 왕 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모르드게를 의식하고 유대인들을 도왔다. 그들은 모르드게를 두려워했다. 이제 그는 왕궁의 실세가 되었다. 모르드게의 권력이 커질수록 그의 명성도 더해갔다. 유대인들은 칼로 원수들을 해치우고 닥치는 대로 살육하여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마음껏 복수했다. 수사 궁전에서 유대인들은 5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다. 그들은 또 유대인의 대적이요 함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의 10아들도 죽였다. 바산다다, 달본, 아스바다, 보라다, 아달리야, 아리다다, 바마스다, 아리세, 아리데, 외사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는 약탈하지 않았다. 그날 모든 일이 끝난 뒤에 궁전에서 죽임당한 자들의 수가 왕에게 보고되었다. 왕이 왕비 에스더에게 말했다. 이곳 수사 궁전에서만 유대인들이 500명을 죽였고 하만의 10아들도 죽였소. 그러니 나머지 지방에서야 어떻겠소? 그 밖에 그대가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말만 하시오. 그러면 그대 뜻대로 될 것이요. 그대의 소원이 곧 나의 명령이요. 왕비 에스더가 대답했다. 왕께서 괜찮으시다면 수사의 유대인들에게 이 명령의 기한을 하루만 더 연장해 주셔서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교수대에 매달아 모두가 보게 해 주십시오. 왕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다. 명령은 연장되었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는 공개적으로 매달렸다. 수사의 유대인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아달월 14일에 그들은 수사에서 300명을 더 죽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제사는 약탈하지 않았다. 한편 왕이 다스리는 나머지 지방에서는 유대인들이 단결하여 스스로를 지키고 압제에서 벗어났다. 아달월 13일에 그들은 유대인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죽였으나 제사는 약탈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튿날 14일을 쉬면서 풍성한 음식으로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했다. 그러나 수사에서는 유대인들이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일을 벌였으므로 15일을 경축일로 삼아 잔치를 벌이면서 즐거워했다. 그래서 지방의 시골 마을에 사는 유대인들은 아달월 14일을 기념하여 잔치를 벌이고 선물을 주고받는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기록하고 그 사본을 지역과 관계없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유대인들에게 보내어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유대인들이 원수들에게서 해방된 기념일로 지키도록 명령했다. 그달에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고 애통이 축제와 웃음의 경축일로 바뀌어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가난한 이들을 보살폈다. 그들은 명령대로 그날을 지켰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전통이 되어 모르드게가 지시한 대로 계속 시행되었다. 모든 유대인의 대적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모든 유대인을 멸할 음모를 꾸몄다. 그는 부르를 뽑아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멸망시키려 했다. 그러나 왕비 에스더가 나서서 탄원하자 왕이 문서로 명령을 내렸고 하만이 꾸민 악한 계략은 결국 하만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하만과 그 아들들은 교수대에 매달렸다. 그래서 이 두 날을 제비를 뜻하는 부르라는 단어를 따서 부림이라고 부른다. 유대인들은 모르드게가 보낸 편지에 적힌 모든 말을 명심하고 자신들이 겪은 모든 일을 기념하여 이날을 계속 지키기로 뜻을 모았다. 해마다 그 편지에 기록된 두 날을 기념하는 일은 그들과 그 후손과 장래의 모든 계종자들에게도 전통이 되었다. 이 두 날은 모든 지방과 성읍에서 모든 세대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명절이 되었다. 이 부림의 날들은 유대인들이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날이자 그 후손에게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되었다. 아비하일의 딸 왕비 에스더는 왕비의 전권으로 유대인 모르드게를 지원하여 그가 기록한 내용을 지지하고 승인하는 두 번째 편지를 썼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나라 127개 지방 전역의 모든 유대인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내어 이 부림의 날들이 유대인 모르드게가 정한 날로 달력에 자리 잡게 했다. 이날은 그들 자신들뿐 아니라 후손도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는 날로 정해졌다. 에스더의 명령은 부림의 전통을 견고하게 해주었고 그 내용은 책에 기록되었다. 10장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제국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세금을 부과했다. 아하수에로 왕의 광대한 업적은 왕이 모르드게를 높여 영광스럽게 한 일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함께 메데와 페르시아 왕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유대인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랐다. 그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고 크게 존경을 받았다. 그는 특히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자기 민족의 평화와 번영에 마음을 다했다.